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십교구 기은영 목장의 기은영 목자 집사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해로 오병이어교회에 등록되어 교인이 된 지 만 5년이 되었습니다. 초신자였던 저는 오병이어교회에 등록 후 세례를 받고 목자가 되었습니다. 5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남편과 10년의 교제 후 결혼을 하면서 저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결혼 전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님의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들로 친정 식구들은 결혼을 반대하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성실함과 온유한 성품을 이야기하며 친정 식구들을 설득하여 어렵게 결혼을 하였습니다. 광명사거리 다세대 주택에서 1층은 신혼집, 2층은 시댁, 이렇게 위아래층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교회에 다니셨는데 제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핍박을 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길거리, 식당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저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셨습니다. 결혼할 때 혼수나 예단을 말씀하시면서 못마땅하다고 하셨고, 너는 가정부니까 정확한 시간에 식사를 챙겨오라고 말씀하시며 친정 부모님을 들먹이시면서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며 매일같이 1층으로 내려오셔서 힘들게 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는 남편은 집에 오면 피곤하여 쉬기 바빠 저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하였고 결혼 후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시어머니의 행동은 첫 아이 출산에도 변함없으셨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찾아오시는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불편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개선이 되어지지 않았고, 남편과 아버님께 도움을 청했지만 어머님의 장벽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결같고 나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줬던 남편이 결혼 후에는 달라져 너무 믿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여 집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미 집은 저에게는 지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반대한 결혼이라 가족이나 주변에 저희 어려움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 더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기다리던 둘째의 임신 소식이 들려왔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길에서 마주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으나 어머님은 길에서 저를 세워두시고 사람들 앞에서 돈도 없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소리를 치시며 핍박하셨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는 스트레스로 유산이 되었고 친정 부모님의 이혼, 동생의 사고 소식 등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어려울 때 첫째로서 도움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어머님에 대한 미움과 원망,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증오심으로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고 무기력과 우울증은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예민한 첫 아이가 밤낮으로 울어 어느 주일날 아침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동네를 서성이다가 시어머님을 만났는데 교회 왜 안 나오냐며 동네가 떠나가듯 소리를 지시며 화를 내셨고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의 핍박이 싫어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처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저를 도와줄 사람을 제발 보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우울함과 무기력에 빠져 낮에는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는데 그날따라 밖으로 나가겠다는 마음이 들어 아이를 데리고 무작정 광명 사거리로 나갔습니다. 끄르앙수 1층에 서 있었는데 도착하자마자 저희 목자셨던 지금의 김미숙 전도사님과 신미령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를 보고 웃으시면서 걸어오는데 갑자기 마음이 겁이 나고 부담감이 들어 5층으로 도망치듯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제가 한 행동이 너무 웃겨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언제 오셨는지 제 앞에 떡하니 웃으면서 서 계셨습니다. 저와 아이를 보시면서 아이는 몇 살이냐, 이름은 무엇이냐 계속 질문을 하셨고 대화 중에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셔서 전해드리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목자 집사님은 계속해서 안부 문자와 전화를 주시고 꾸준히 교제하였고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서 기도도 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괴로워 저는 연락도 받지 않고 찾아오셔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목자 집사님은 문도 열어주지 않는 집에 매일같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김없이 저를 보려고 찾아오셨는데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목자 집사님은 문 앞에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성도님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말씀하시고는 문 앞에서 기도해주고 가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나를 진정으로 생각해주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라는 생각과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 비가 오는 어느 날 제가 먼저 만나자고 처음으로 연락을 했는데 임신한 몸으로 배 위에 둘째를 얹히고 우산과 많은 짐을 들고 웃는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의 마음이 열리면서 내가 믿고 의지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저희 목자셨던 김의숙 전도사님이십니다. 저는 그 당시 중원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등록 후 목자 집사님께서 금요 철야를 권면하셔서 참석하게 되었는데 철야 중에 하나님께서 저의 허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에 저를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같아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때마침 21일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되었고 저는 어떻게든 시댁 근처를 벗어나고 싶어 장막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특별 새벽기도가 끝나고 한 달 뒤 소아동 임대 아파트에 당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소아동 교회 옆에 미리 저희 가정에 장막을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년 뒤에 입주라 마음이 무거웠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하니 매일 마음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둘째 출산을 하고 집에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었으나 첫 아이와 신생아를 데리고 나갈 일이 막막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저를 보고 시어머님은 기뻐하셨으며 아이들을 같이 봐줄 테니 어머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계속 말씀하셨고 저는 교회에 너무 가고 싶어서 어머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교회가 아닌 기도원이었습니다. 처음에 몇 번 따라갔지만 왠지 가고 싶지 않아 어머니께 그만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계속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이 다니시는 기도원에 이끌려 다니다가 소아동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입주 후 어머님은 저에게 의사도 묻지 않으시고 어머님이 다니시는 기도원 목사님을 모시고 오셔서 어쩔 수 없이 이사 신방 예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있는 게 갑자기 너무 무서워졌고 큰아이가 경기를 해서 119 구급차에 몇 번이나 실려가고 뒤에 자꾸 무언가 서 있는 듯한 끔찍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귀에서 갑자기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반복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어보니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소름이 끼치면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날 저녁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고 저의 몸을 꼬집고 때리며 밤새 고통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해 하나님께 울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이단이라는 또렷한 남자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시어머님이 다니시던 곳이 이단의 한 단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확한 단어의 소리까지 들리니 더 정신이 없고 무서워 아침 일찍 목자 집사님께 전화를 드려 밤새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고 신방 권유를 받아 신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교구 식구들이 오셔서 찬양과 기도를 뜨겁게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신방을 받고 바로 저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교회에서 나는 소리도 무언가 옆에 있는 것 같이 느껴졌던 섬뜩한 느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하염없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만 나왔습니다. 저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며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살려주신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저희 목장에는 목장원들이 모두의 전도의 열정이 뜨거웠지만 저는 전도의 열정이나 열매 맺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목자 집사님께서 전도하자고 하면 저는 도망 다니고 속이나 썩이는 왕 뺀질이었으며 거치는 자였습니다. 그런 제가 영적 체험 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할게요. 전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게요. 저처럼 힘들고 외로운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갑자기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층인 저희 집에서 1층까지 창밖으로 정말 멋진 황금으로 된 다리가 뻗어 있었습니다. 그 다리를 볼 때마다 더욱 선명하게 보였고 불현듯 그 다리를 계속 보면 죽는다는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눈을 피하고 하나님께 너무 무섭다고 살려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고 다시 보니 다리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사단이 끝까지 저를 미혹하여 죽음의 길로 인도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니 사단은 물러가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자 집사님께서는 수도 없이 교구 모임과 예배에 참석을 권면했지만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적 체험을 하고 나서 저는 하나님을 더욱 붙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모든 교구 모임과 예배에 참석하면서 저는 매일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결단한 전도를 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 시스템을 열심히 공부하며 목자 집사님의 도움으로 전도를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노방전도, 관계전도, 와바라 전도, 경로동 전도, 축구 전도, 50일 발바닥 전도 등 다양한 전도 방법을 배웠습니다. 가끔 체력이 안 되어 나오기 힘들어질 때면 목자 집사님께 오늘은 집에서 쉬어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몸은 이미 아침 일찍 준비가 되어 전도처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전도를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았고 전도가 이렇게 즐겁고 기쁜 것인지 매일매일 깨달으며 신나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3년 전 시흥이라는 지역에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시흥은 대부분이 노방전도로 전도가 되어서 오십니다. 그리고 90%가 초신자이십니다. 처음에 저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지역에서 전도하는 것이 겁이 났지만 목사 집사님께 전도 코치를 해주신 대로 시흥 지역 골목골목마다 발바닥을 찍으며 산지를 달라고 기도하며 작업된 전도지를 뿌렸습니다. 시흥 사거리, 벽산 아파트, 은행나무, 금빛공원, 박미쪽, 독산동, 무작정 시흥 온 지역을 돌며 노방전도를 하며 보이는 사람마다 전도지를 드리고 우체통, 차암 유리 앞에 전도지를 꽂고 다녔습니다. 그때 저는 어린 아이를 업고 가방을 메고 전도지를 챙겨서 505번을 타고 시흥으로 매일 전도를 나갔습니다. 가방에는 아이가 하루 먹을 분유와 젖병, 그리고 분유물과 이유식, 기저귀, 물티슈, 양육책들의 가방의 무게는 상당했습니다. 매일 버스를 타고 다녀야 했는데 가정 형편이 넉넉지 못해 최소의 비용으로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목이 말라도 그 흔한 생수 하나 사 먹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1년에 운동화 한 켤레로 전도하며 신발에 구멍이 나서 비가 오는 날에는 다 젖어 걸을 수가 없었지만 더 열심히 전도지를 뿌리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 기간 시댁에서는 대가 끊긴다며 자식을 낳으라고 계속해서 핍박을 하셨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후에도 더 열심히 전도하였으며 전도부장의 사명을 감당했고 출산 40일 만에 교회에 복귀하여 신생아를 데리고 다시 시흥에서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집에서는 집안일이나 하고 애나 잘 키우라고 말씀하셨고 교회의 미친년이 우리 집에도 있다고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역지에서는 어린아이를 업고 전도하냐며 손가락질을 했고 어디든 가는 곳마다 미친년이라며 저를 욕하셨습니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매일 미쳤다고 욕을 들었고 하루에도 미친년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공과금과 밀린 고수저들이 쌓여갔고 카드 대금이 밀려서 전도처로 고리대금업자가 찾아와서 협박하고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에 쫓겨날 뻔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저는 기도하고 계속해서 전도하였습니다. 핍박은 끊임없었습니다. 목장원 어르신에게 양육을 하는데 두 어르신 옆에서 가지도 않고 두 어르신이 앉아서 또 왔냐며 저녀는 죽지도 않냐고
양육이 끝날 때까지 계속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셨습니다. 또 어느 날은 장결자 목장원을 만나 주의 성수를 권면하는데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지나가시는 남자 어르신이 제게 욕을 하시면서 저를 때리시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협박하셨습니다. 한내천에서는 아이들과 노방 정도를 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시고 타시는 어르신이 전도가 끝날 때까지 따라다니시면서 욕을 하시고 방해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환경과 마음은 힘들고 괴로웠지만 저는 전도할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전도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하여 300명 이상의 귀한 영혼들을 오병역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몇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어디론가 빨리 나가 전도를 해야 할 것만 같은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목자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고 가까운 놀이터에서 전도를 해보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전도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터라 잠깐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저는 아이를 안고 놀이터로 무작정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한 아기 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를 보고 아기 엄마는 먼저 웃으며 인사를 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동 3층에 사는 것을 알게 되어 다음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바로 놀이터에서 만난 엄마였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기도 모임과 전도 모임으로 낮에는 집에 없어 편지에 남겨놓은 연락처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저희 집 문 앞에 있는 교회를 보았다고 하시면서 이사 와서 교회를 찾고 다녔는데 함께 교회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광명에 있어 거리가 먼데 괜찮나고 여쭤봤더니 그분은 벌써 교회의 위치와 교단까지 알아보시고 남편과 상의했다고 꼭 오시겠다고 하셨고 남편분과 함께 등록하였습니다. 저는 목사 집사님께 등록하신 분들을 붙이면서 전도의 부담감을 덜 수 있었고 전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목자 집사님은 훈련을 받으시며 십자가길 양육 시스템을 다 맞추시고 목자로 파증 받으셔서 현재까지 오병역 교회에서 부부 목자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바로 주성 안영실 목자이십니다. 귀한 분들을 오병역 교회로 인도하는데 저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병원에서 전도한 사례입니다. 둘째 아이가 아파 병원에 입원하면서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간호하면서도 전도가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때마침 목자 집사님께서 전화를 주셨고 이런 저의 마음을 말씀드리니 전도는 노방전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원에서도 전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병실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며 전도할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빌려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며 관계 맺기를 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사는지, 교회는 다니는지 조심스럽게 신상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좀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병실에 있는 엄마들과 관계 맺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 입원할 때부터 커튼에 가려져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침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던 중 커튼이 열리고 태어나려고 준비하는 아기 엄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기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교회에 꼭 한 번만 와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 아기 엄마는 거부감 없이 와보겠다고 하고 연락처를 주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목자 집사님께 통화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드리며 태시자분이 천왕동에 사셔서 마침 목자 집사님이 사시는 곳이 천왕동이라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퇴원 후 연락하여 아이의 건강을 물어보며 관계 맺기를 하였고 몇 주 후에 목자 집사님을 통해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전도 후 목자 집사님께 붙이는 방법으로 정착되었고 두 번째 전도도 하나님께서 인도자로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저는 전도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도한 그분은 지금 전도부장으로 헌신하시며 열심히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시는 권나영 집사님이십니다. 세 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오후 예배 때 한 아기 엄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찾고 계셨고 오전에는 다른 교회에 예배드리고 오시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매우 지쳐 보이고 예민해 보였습니다. 대화 내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셨으며 부산에서 살다가 결혼하고 연고지 없는 경기도 변두리에 살다가 집 장만하기 위해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광명으로 이사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소개해주고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연락을 하면서 관계 맺기를 하고 집으로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계속 나와볼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아기 엄마는 등록하였고 새가족 학교를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며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도왔습니다. 그분은 순종하여 양육을 받으시고 기도훈련집으로 매일 기도를 하셨고 또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영적으로 많이 회복해 가셨습니다. 그 후 목자 집사님 목자로 파송받으시고 2명의 하위 목자가 파송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역의 동역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번째 시흥의 노방전도를 하며 만난 80대 어르신입니다. 아기를 얻고 전도하는 저를 볼 때마다 혀를 차시며 애도 어린데 교회에 미쳐서 저러고 다닌다며 가서 남편 밥이나 차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교회에 미치면 약도 없다던데 저희 애기 엄마 불쌍하다고 말씀하시며 항상 부정적이시고 남을 헛듣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어렵게 전도가 되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어르신은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등록하시고 새가족학교와 전도처에서 꾸준한 양육과 목장 집회를 통해 성품이 변화되셨으며 매일같이 전도처에 나오셔서 전도지 작업과 지체들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작년 전 양육 시리즈를 이수하시고 목사 집사로 파송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전도처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양육을 직접 하고 계시고 목장원들뿐 아니라 전화번호를 알고 계시는 교구 식구들에게 전화를 하셔서 목장 집회와 주일 성수로 견만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도 기도 훈련집으로 기도하시면서 어려움을 기도로 승리하고 계시며 기도에 응답이 있으실 때마다 전도처에서 간증해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계십니다. 또 현재 다니고 계시는 경로당에서 전도를 하시겠다고 결단하시며 관계 전도법으로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목자 집사님을 통해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10교구가 한 교구로 파송되기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교구로 파송되었습니다. 올해 2분의 목자로 파송받으셨고 현재 11명의 목자 집사님들이 시흥에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전도처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교인 보감으로 목장 집회를 드리고 있으며 8월 달부터 수요 예배 차량을 요청드려 수요일 오전 기도회를 드리고 계십니다. 전도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시흥 사거리 금빛공원 은행나무에서 전도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이 전도가 생활이 되셔서 이제는 가방 속에 전도지를 항상 넣고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양육은 매주 금요일에 전도처에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86세의 목자 지사님께서 7명에서 15명의 목정원들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날 때마다 교회에 안 가신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딱 잘라 말하시며 제 마음을 아프게 하셨던 어르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되어 새가족 학교를 이수하시고 양육받으시며 주변의 어르신들을 전도하셔서 5명의 어르신들이 정착되었고 그리고 시흥에서 첫 목자 집사님으로 파송을 받으셨고 지금도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어르신은 내가 알아서 생활할 테니 신경 쓰지 마. 자꾸 교회 나오지 마. 그렇게 하면 나는 더 안 나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폐유지를 모아야 해서 사람들과 막걸리를 먹어야 해서 교회에 못 나간다고 하셨던 분이 지금은 전도처와 교회 행사에 빠짐없이 나오시면서 불편했던 다리가 눈에 띄도록 많이 좋아지셨고 시흥에서 주일 출석 1등이 되셨습니다. 시흥 지역에는 노숙자가 많습니다. 한 노숙자 어르신이 저희 교회 버스를 타셨는데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계셨고 몸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셨는데 그분도 너무 귀한 영혼으로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핍박으로 차에서 다시 내리라고 하셔서 저는 그분을 붙들고 제가 신고 있는 양말을 벗어 신겨드리고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새 양말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계속 예배에 드릴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분에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분이 계속 생각이 났지만 어디 가시든지 구원받으시고 복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전도할 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전도할 때 제가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전도의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려울 때 저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낭떠러지에서 붙잡아 주시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보내주셨는데 저는 좀처럼 악한 성품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항상 못난 성품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교만, 혈기, 불만, 불평, 시기, 질투, 게으름, 못마땅함, 하기 싫은 마음 등 이런 악함이 사역의 방해가 되었습니다. 몇 년을 기도방에서 새벽마다 부르짖고 철야와 금식 기도를 3일, 5일, 7일, 9일 작정을 하며 몸부림치며 울부짖으며 대적하였지만 좀처럼 악한 성품과 행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큰 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장원 태신자가 저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큰 충격이었고 그들의 시험의 대상이 저라고 생각하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했던 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적 전투에서 져서 주변을 돌아보니 가정도 목장도 모두 엉망이 되어 낙심과 좌절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축사 기도회가 열리게 되었고 저의 성품에 제 것이 아닌 어렸을 때부터 집 지어진 사단의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오랜 축사 기도회를 하면서 죄를 지으면 악한 영들은 합법적으로 내 몸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며 저주의 길을 끌고 가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단은 항상 제 가까이에서 제 삶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죄의 통로가 되는 것을 모두 모조리 고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대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영적 싸움은 더 강해졌고 잠을 잘 때도 사단의 공격이 심했지만 더 악을 미워하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밀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힘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 다시는 사단이 주는 시험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싸우겠습니다. 오병이어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매일 아침 각각 학교, 어린이집 등 3명의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무거운 짐들을 들고 버스를 타고 다녀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에게 가장 필요한 승용차를 주셨습니다. 당시 면허가 없었던 저는 도울자를 보내주셔서 무료로 학원에 등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면허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차로 목장원들과 태신자분들을 모셔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영혼을 주님의 집으로 인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것입니다. 또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출퇴근을 해야 하는 거리에 직장을 다니는 남편은 주말에도 출근해 저녁 12시에 퇴근해 얼굴에는 항상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남편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없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집에서 가깝고 월급도 더 많은 곳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가산 디지털 단지로 이직하게 해주셨고 월급도 그전 직장보다 60만 원이나 올려주셨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하지 않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믿음이 약하지만 매주 주일 성수하고 있고 교회에 부정적이던 모습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원을 보내야 하는데 생활에 여유가 없어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역을 감당하고 아이를 찾으려면 한 달에 못해도 30만 원은 있어야 하는데 저희 형편으로는 얼음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학원을 보내달라고 했고 저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 큰아이가 무료로 수업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6시까지 무료로 공부를 배울 수 있는 곳에 아이를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믿음으로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병역 교회와 십교구의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는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시흥사거리, 금빛공원, 은행나무, 독산동, 벽산, 롯데캐슬에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올 때 온전히 쓰임받는 겸손한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1만 명 성도를 전도하는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불세례 받아 사마리아 온 유대 땅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을 회개시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베드로와 같이 쓰임받고 싶습니다. 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 저를 제한 없이 마음껏 사용하옵소서.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